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어버이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부모를 경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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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 찬양 찬양 찬양
높이시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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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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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K국에서 사역하시는 황요셉 에스더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장애인과 고아들에게 보낸 생필품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본받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통해 온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환우들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환우들에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5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온 성도가 함께 읽는 성경이 지난주 느헤미야서였습니다.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9장 26절 말씀이 마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율법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지 주의 율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주의 큰 복을 받아 누릴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일 하라고 하면 못 들은 척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기 싫은 순종을 대신합니다. 주를 심히 모독하고 살아갑니다. 10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리라는 다짐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구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나 성경을 읽을 때는 잠시 잠깐 하나님 생각합니다만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다 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마음과 순종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내적인 문제들이 겹쳐서 어려움을 겪는 정치, 경제가 걱정됩니다. 책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가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행복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안미 단교 선교 현장 실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 이국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귀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잘 감당하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담임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오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또 저희들이 자녀로 또 어버이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죄인된 저희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겨 주시옵고 죄 씻음 받은 성도에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오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가정의 장애인을 자녀로 두고 섬기는 하나님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주님 자녀를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 장애인으로 섬겨야 되는 귀한 사명을 받은 가정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자녀를 기쁨으로 기르고 양육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그 자녀를 하나님 기뻐한 자녀로 길러낼 수 있도록 그 가정과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홀로 자녀를 기르는 가정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 기르는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자라 주님께 영광이 되며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물 받아 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거나 하나님 교만하거나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알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아버지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조차도 드릴 힘이 없는 주의 자녀들 위에도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로 살펴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신 자녀들 되게 하시며 그 가정 위에 선물로 주신 그 기쁨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유아 세례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형제님은 또 이렇게 같은 공동체에서 만났어요.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 그릴 줄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 텀블러를 주면서 거기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갑자기. 그러다가 저는 같은 부서에 저는 섬기는 마음으로 뭐 일말의 그런 감정 없이 그림을 그려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개로 해서 자꾸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밥을 사주겠다, 커피를 사주겠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한 달 됐을 때 이렇게 기침을 좀 시작하더니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서 이제 호흡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119 구급차를 타고 아산병원에 가서 많이 위중하다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병실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될 거라고 하셨고, 한양대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됐고, 거기서도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모든 뭐 전해질도 그 망가지고 아기가 어떠한 처치에도 저항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모든 세포들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거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정말 다시 못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막 이런 너무 큰 걱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고, 공동체에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청년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청년부 같은 지체들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하루하루 아기가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원래 기도관 삽관도 하고 인공호흡기 의존하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산소도 최대치로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근데 그게 다음 날부터 조금씩 산소도 낮추고, 한 이틀째부터 이제 그 기도관 삽관했던 것도 빼고 이렇게 하면서 아기가 전혀 못 먹던 아기가 이제 조금씩 그 분유도 먹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점차 호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래서 집에 와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셋째가 너무 약하고 또 예민하고 또 저한테서는 되게 좀 힘든 아이라 좀 매 순간 계속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깨끗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이 되게 악하고 저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깨끗하게 맑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결이라고 짓게 됐어요. 결이가 많이 아팠던 아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만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겸손히 따라가는 그런 결의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낳은 아이가 받는 세례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없구나를 또 생각하고 그런 신앙 고백을 또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셋째는 진짜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나에게 이렇게 3명이나 허락을 하신 데는 정말 뭔가 특별한 뜻이 있나 보다. 저출산 이런 시대에 정말 믿음의 가정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로 이렇게 길러내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라는 그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을 잘 열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결아,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아팠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결이가 지금 무사히 또 건강히 세례를 받게 된 것 같아.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안에서 또 기도의 빚진 자임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결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감사하는 우리 결이가 됐으면 좋겠어. 사랑해.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사연들이 다 있죠. 예. 오늘 저녁에 유아세례 한 30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다들 오시고 사돈까지 같이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 인사를 좀 하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우리 예배 또 마지막에는 또 함께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안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념으로 세웠던 이 별내 동안교회가 이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이제 교육관이 부족해서 다시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채워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모아진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것 가지고 또 우리가 교회를 먼저 개척하자, 또 그렇게 결의를 하고 별내 동안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돈이 한 푼이라도 기중한 판에 이 다른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그때 참 어렵게 지냈던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초점 맞추어서 했던 선택들이 참 유익하게 되었다 생각하고, 지금 뭐 벌써 교인이 코로나 전에 한 900명 넘어섰는데 창립한 지 한 3년 정도 되지 않으면서 코로나 거치면서 지금은 한 500명에서 600명 출석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저희들이 70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돌아보면 한 40억 정도밖에 없었던 그런 저희들이었는데, 나중에 결산하고 이렇게 보니까 빚 다 갚고 보니까 490억을 저희들이 결산하게 됐습니다. 이게 숫자상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70일 새벽 기도, 40일 새벽 기도 한 달씩
우리 교역자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떤 해에는 1년에 반이 특세입니다. 특세가 일상화됐습니다. 뭐 그럴 정도로 기도 열심히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와 협력하는 교회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26일 날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한 영혼을 초청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작정하시고 기도해 오신 분들을 이날 초청하시고, 특별히 저녁에 7시에는 진우션이라고 그 팀이 있는데 거기에 션이라는 형제가 오셔서, 집사님이죠, 오셔서 함께 간증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도 많이 돕고 해서 평이 참 좋은 분이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셔서 함께 이웃들에게 소개도 하시고 또 초청도 하셔서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또 적어서 이렇게 내어주시면 오시는 분들 선물을 저희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 여름 단기 선교 현장 실수팀 모집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직도 조금 맨 나라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 주보를 보시고 함께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축도는 우리 지난 봄노예 때 안수를 받은 우리 한상민 목사님이 우리 3부 예배 때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혹시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께서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여러분께서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 자리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가슴에 카네이션 달고 있는 부모님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 드리고 또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우리가 같이 함께 하면서 또 축복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옳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이옵소라.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김민준 원희숙 성도님 가정에 허락하신 김무리 어린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박 안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우리 어린이가 오늘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전으로 향한 그 걸음이 이 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시고, 주께서 이 자녀가 걷는 걸음걸음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서 밟는 곳마다 주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녀가 자라면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장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의 축복과 명예와 권세의 축복도 허락하시되 주를 경외하는 복된 귀한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믿음의 축복뿐 아니라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왔사오니 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하나님 선배와 하나님 여러 귀한 하나님 분들을 만나게 할 뿐 아니라 저에게 앞으로 배우자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지도자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 그가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람들이 존귀 여기는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자녀를 선물로 받은 이 부모가 복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도 평강한 은혜를 다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귀한 생명의 선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모든 내 눈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헬랄랄랄라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는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린 기사가 3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린 그 주님,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입니다. 의사인 누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사건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얼마나 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가. 성경 보니까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그렇게 외칠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 이 사건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게 되는 그런 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뭐 크게는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제가 장례식에 갔다가 죽은 사람 관 위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관을 열고 나왔다. 이거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면 정신없겠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 큰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나인이라는 성,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는 25마일, 한 40km 정도 되는 그 거리, 외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또 한 무리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성에서 한 청년이 죽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내려오는 장례의 행렬이었습니다. 아주 묘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 무리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무리였고, 한 무리는 청년이 죽어서 사망과 그리고 죽음과 슬픔의 그 행렬이 길에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울고 있는 그 어머니, 과부인 그 어머니를 주님께서 울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자녀를 살려서 그 부모에게, 그 어머니에게 다시 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저자는 의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의사인 이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의사 누가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한 행렬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행렬이었다면 다른 행렬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한 죽음의 행렬이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만 보면 우연히 단순히 마주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때를 나타내는 단어 호수와 보라라는 말로 번역되는 이두라는 것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께서 오는 바로 그때라고 번역하는데, 이런 용법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로운 사건임을 문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예수님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죽음의 행렬을 마주하면서 그 행렬에 찾아가시고 그것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죄로 인해 멸망과 사망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해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단어는 주어의 의지를 담고 있는 동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WBC 주석에 보니까 이 길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여정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의 우물가에서 방황하는 여인,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인생의 방황과 허무함과 허망함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가는 희망 없는 이 여인을 이 수가성이라는 바로 이 우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의 선교로, 이 전도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목적과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갈급하니까 찾아가는 그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지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신을 만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 유한한 인간이 아주 접근할 수는 있지만 만날 수는 없다. 접촉점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시의 종교,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바로 이 사건,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이 모습을 입고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새롭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새신자 간증을 하게 될 때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다 큰 자녀를 잃어버리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옆집에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그 아주머니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교회에 좀 같이 나가자고, 이번 기회에 예수를 한번 믿어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마음속에 더 이상 포기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한번 평소에 잘해준 그 아주머니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한 번은 교회에 나가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는 말씀처럼 자기의 가슴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가 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소개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콜링할 때에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였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이 많이 성숙해지고 그 슬픔에서도 많이 극복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어떤 모임에서 다시 한번 자기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그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은 옆집 아주머니를 통해서 자기를 교회로 인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주님께서 내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속에 감동과 그리고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콜링하실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계속 인도해 주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처음에 주어는 자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결단해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이 좀 더 성숙한 다음에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간증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어가 주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일어서고 자기가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세워주셨고, 교회로 인도하셨고, 말씀 속에 감동을 느끼게 하셨고, 그리고 내 걸음을 교회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이제는 자기의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결단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 길을 여시고 내 마음을 여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때로는 습관으로 이 교회에 와서,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의지를 주셔서 어떤 형편에 의해서 왔든 간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감동시키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세상의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셨다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나인성으로 가시는 주님의 행렬, 그 절망과 죽음과 사망의 냄새가 풍기는 바로 그곳으로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로 회복시킨 것처럼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과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바로 누가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오늘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었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13절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로 살던 여인이 청년인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길에 울면서 슬퍼하며 따라가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과부라고 했고 또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죽은 아들은 청년이요 독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개가 비교되면서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슬픔 가운데 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이 누가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고 했는데 이 원어는 에스플랑크 니스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인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쓰는가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기도 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낸 사연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느 한 기도 제목에서 머물러서 흐느끼면서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겪은 이 심정이 자기가 지난날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그 겪었던 일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자기가 겪었던 외로움, 그 아픔과 고독, 절망, 그것이 가슴에 저미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저미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처럼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 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볼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첫 번째 보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보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지나가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지나칠 수 있는데 이 여인을 보셨어요. 단순히 보신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의 과거를 봤어요. 남편이 잃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여인의 처참했던 삶, 특별히 그 당시에는 여인이 남편 없이 살아갈 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살아온 삶, 눈물의 그 사연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 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우리 여자분들 혼자, 엄마 혼자 자녀를 기른 분들도 좀 있거든요. 얼마나 그 아픔을 겪어가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뛰어다니면서 그 자녀 제대로 공부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힘들게 합니까? 그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 그 마음 보셨다 그랬어요. 현재 그 자녀를 잃어버렸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슬프다고 표현하기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걸 예수님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미래를 본 거예요. 이제 아들마저 없는 이 여인은 이제 구걸을 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거리의 여인으로 나가야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보장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살 수 없는 그 여인의 미래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슬퍼하는 눈물만 본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의 마음도 보았어요. 다른 것도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보았어요. 중풍병자가 왔을 때, 중풍병자는 사지를 못 쓰는 육체의 질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으로만 찾아온 그 사람을 육체의 질병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한 것을 보았어요. 나는 이제 살아서 뭐하지?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 살아갈 용기도 없어. 이미 절망하고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것만 보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회관계가 끊어진 걸로 봤어요. 친구도 만날 수 없어요. 친척도 만날 수가 없어요. 자리에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모든 관계가 끊어진, 사회관계가 끊어진 외로운 그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만 보았을까요?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못 살고 더 죄를 짓고 살아도 잘 사는데 저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섭섭함과 무너짐이 있는 그 여인의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사람들 앞에서 걸어가라. 주님께서는 육체의 치료, 마음의 치료, 관계의 치료, 그리고 영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내 죄가 사하여 전이니라. 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어요. 보시고 또 하나, 주님께서 이 누가의 표현 말하면 다가갔다고 했어요. 울지 말라고 말하고 다가갔다 그랬어요. 울지 말라는 뜻은 단순히 우리가 위로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을 씻길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갖고 계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얘기할 때 어떤 톤으로,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아마 젖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지 말라고. 그리고 그 청년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가까이 갔다는 것. 가까이 간다는 건 뭘까요? 그 가까이 가는 현장은 뭘까요? 사망의 현장입니다. 죽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갔어요. 그 사람이 어디가 다쳤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랍니까? 관에 손을 댔다 그랬어요. 사실 이 관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유대 나라의 장례법은 관이 아니라 이 둥둥 천으로 말아서 그렇게 그냥 메고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의 결론은 사망과 저주예요.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청년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 청년이 짊어진 사망과 저주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상징하며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그랬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청년을 살리시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보니까 나오는 당회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그 딸에게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절망적인가 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이 청년처럼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청준 시의 소설, 오래된 소설입니다. 낮은돌이 임하소서의 실제 인물인 안요한 목사님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37살, 1975년 37살의 나이에 갑자기 중도 실명을 하게 됩니다. 뜻밖의 자기에게 찾아온 이 시력을 잃어버린 그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씩 시력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절망이 하나 둘씩 그 마음속에 더 깊게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머물렀던 자기 아내도 자기 자녀도 그 곁을 떠났습니다. 절망이 자기의 삶을 온통 뒤덮었을 때 그는 죽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냥 자기가 주저앉고 더 이상 울음도 울을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이제 난 더 이상 내 삶에 희망은 없구나 생각할 때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쭉 자랐던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마음은 성경 몇 페이지를 찾아서 읽어보라고. 자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성경을 들고 밖에 나가서 어떤 청년에게 부탁합니다. 몇 페이지 좀 읽어달라고. 그 청년이 펴서 읽었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6절, 7절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 죽어가는, 아니 사실은 죽어있는 안요한 목사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마음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네요. 절망했던 마음, 좌절했던 마음, 가라앉았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떠났는데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니, 나를 떠나지 않는다니, 나와 함께 한다니. 평범하게 우리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말씀이 자기 삶 속에 파고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삶은 자기의 생각을 바꿨어요. 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자기 감정을 바꿨어요. 다시금 소생하고 살아나는 그 마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 목사님은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새빛 명인성교회를 설립하고 지금도 헌신하고 계세요. 연세가 많으시죠. 지금은 세계 50개 나라 7,500여 집회를 통해서 바로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스타에서 만나서 말씀 전하실 때 안 목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체험하고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만 딱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바로 이 청년이 바로 경험했던 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불쌍히 보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께서라고 하는 이 표현,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 이전에도 한 4번 정도 나왔어요. 그러나 이 단어는 누가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가 퀴리오스, 주께서라는 표현을 써요. 퀴리오스라는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은 정통적으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자기의 말로 그 장면을 보면서 주께서, 근데 이 주라는 이 의미는 뭐냐?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바로 이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나타냅니다. 이 호칭은 이 옥스퍼드 원어 성경사전 보니까 이래놨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증가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누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이미 지식에 거기에 이 말씀을 덧붙여서 주께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줬던 사건들, 그 다음 열왕기하 4장 엘리사가 수넴 지방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듣고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엘리사가 있던 수넴 지방 여인의 아들, 이 지역은 나인성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마을에 일어났던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그 이적과 기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지금 내가 내 눈앞에서 목격한 거예요.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리고 율법으로만 배웠고 그 다음에 구전으로만 들었던 그 역사의 말씀을 오늘 내 눈앞에서 그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백성을 돌아보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 사가랴의 찬양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기억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는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은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해골을 향해서 말씀으로 살리시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고 영생하는 은혜와 권세가 있는 것을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게르케고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란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의 종착역에 도달한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하루 살았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죽음으로 끝날 건데 오늘 좋은 일 있어 보았던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일 만약에 내 인생이 끝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위치에 어떤 화려한 거 있다도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주어지는 이것에 취해서 살다가 그날이 다가올 때 어떤 그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물쭈물하다가 이런 일 올 줄 알았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남기는 말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온다고 했는데 오늘에 왔구나.
아니 그런 말이라도 하고 죽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면 생각이라도 해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단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오늘도 이 나인성, 아름다움이라고 이 이름을 가진 이 나인성, 이 아름다운 세상처럼 아름다운이라는 이 이름 그쪽에서 나오는 그 행렬, 사망을 향해 장례를 향해 걸어가는 그 행렬처럼 오늘 우리의 걸음이 그 걸음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은 썩어질 것으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십니다.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예의 없이 죽는다는 것 모두 다 정한 이치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신 성경은 또 하나의 사실을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인데, 제가 이제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설교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거나 대단하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어 보면 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자꾸 만져요. 그리고 생각을 바꿔줘요. 제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요?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죽은 마음을 살려주십니다. 죽은 소망을 살려주십니다.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소망의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가 1989년도 1월 초 새해가 시작된 1월 초 서울에 있던 저에게 갑자기 부산에서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도 가시다고, 그래서 내려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퇴원하셨다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가는 순간 보니까 근조등이 이렇게 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정신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움이 겹치면서 그 해의 마지막이 아버지가 57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 정신 놓고 있다가는 우리 집안 망하겠구나 생각하면서 호일 꽉 구겨면 구겨지는 그 호일처럼 제 마음을 꽉 구겨서 금고 같은 데 넣고 번호를 확 돌려서 다시는 못 찾을 것처럼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웃음도 없어지고 울음도 없어졌어요. 그냥 냉정하게 장례식 치르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다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일어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다면 이건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슨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은 신이니까 인간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당신은 모를 거야. 당신은 신이니까 못 느낄 거야. 그 생각이 들면서 서운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엎드려 있는 어느 날 새벽에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팔을 꼬집어 보라고. 참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팔을 꼬집으라는 음성 들었다는 건 처음이었어요. 팔을 꼬집어 봤어요. 어디서 아프다고 하느냐 그랬어요. 입에서 아프다고 하죠. 근데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팍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파할 때 나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같이 아파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구나, 무슨 뜻이 있구나. 제 마음속에 정말 핏줄 같은 그런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참 고뇌하고 어려운 거구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을 바로 그 하나님이 같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무엇인가? 거기에서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걸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때 마침 저는 무학교에 그때 부목사로 심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산동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산동네. 심지어는 월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일세 들어보셨나요? 일세. 매일매일
방세를 거둬가는 일세. 화장실이 최고 깨끗해요. 선거 때마다 그 국회의원들이 지어준 화장실 깨끗하고 집은 엉망이에요. 거기서 사는 그 사람들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참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그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 그리고 그분들의 아픔과 예환을 이해할 때 그분들은 자기를 이해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저를, 하나님 그분이 저를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내 마음 열어놓고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 주님 만나겠습니다, 내 마음 열 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를 사망과 절망 가운데 그 장래 행렬로 가는 그 길을 주님은 내 삶을 멈춥니다. 내 생각을 멈춥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걸음을 멈춥니다. 멈춰서서 주님은 나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히 여기심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누가, 의사인 그 누가,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누가, 그가 보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심은 나중에 십자가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을 만큼 그 십자가를 가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나중에 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산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홀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혼자 겪고 혼자 느끼고 혼자 살아야 되고 혼자 해결해야 되고, 그러나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우리를 만져주신다고, 그리고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자세히 전해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삶을 다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주님이 누가에게 비춰진 그 주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믿어지는 그 주님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아시고 능히 구해 주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느끼게 해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그 주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세임 주시는 말씀의 능력 덧입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함께 결단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
의지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5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리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네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나인성 과부와 같은 삶의 당면한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